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 비유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분을 위해 노래하겠다라고 하죠. 특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가? 1절 끝부분에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굉장히 비옥한 이 산에, 굉장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름진 땅인데 그 땅에서 이 돌을 다 제해버리고,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해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까 망대를 세워서 보호하고, 또 이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큰 즐거움의 상징이죠. 이 포도주를 짜기 위해 술틀까지 파두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랄 것은 좋은 포도 맺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앞불사 웬일입니까? 들포도가 났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사야가 노래한 후에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분으로 화자가 바뀌는 거죠. 자,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소환해서 이들에게, 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이사야가 사랑하는 분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게 있겠느냐. 앞서 설명했다시피 가장 기름진 땅에다가,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돌마저 다 땅을 파가지고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나무가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이 뒤에 보면 울타리까지 다 둘러두었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려고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또 포도를 맺게 될 때에는 포도주를 짜기 위해 술틀까지 만들어두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니.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기대한 것은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인데 들포도를 맺어버린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데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을 돋우지 않아서 오히려 찔레와 가시가 뒤덮어버리는 그런 형편이 되고, 또 하늘의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말라버리게 만들겠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인가?
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사야가 사랑하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 이사야의 포도원 비유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대하신 것이 정의이고 공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시간이 흐를수록 맺는 열매는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아니라 포악이요,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묘사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는, 특히 이 8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가옥에 가옥을 이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집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는, 땅이 있으면서도 그걸로도 부족한 듯이 가난한 자의 땅을 더욱더 빼앗아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이들, 비천한 이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홀로 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면서 여호와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은 관심도 없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겠다. 아무리 집을 많이 소유해봐라, 살 자가 있을 것이냐. 없다. 아무리 많이 땅을 소유해봐라, 너희가 열흘 동안 갈아야 겨우 갈 수 있는 포도밭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주 한 바트밖에 안 나올 거야. 형편없는 소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 한 에바밖에 거두지 못할 거야. 특히 한 에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이 한 에바라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룻기에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과부 두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이 보리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심지어 이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 소년들에게, 곡식을 거두는 소년들에게 뽑아다가 흘려두라고 말해요.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저녁에 거둔 걸 봤을 때 한 에바 정도. 많은 양 아니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한 에바를 거두었다. 그런데 실컷 뿌렸는데 한 에바밖에 못 거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집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게, 씨를 뿌려도, 종자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시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정의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간다. 이 무지함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맛보아 알지 못하고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르고, 이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 여기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죽음이 그 입을 한량없이 벌려서 아무리 이 화로와도, 아무리 떠들어도, 즐거워해도 다 그 죽음에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거다. 사람들은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 낮아지고, 오만한 자 눈도 낮아지고,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반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일컬음심을 받으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17절에는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말씀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판을 당해가지고 주인이 없어요. 거기에 어린 양이 와서 풀을 뜯는다. 이 유리하는 이들이 이 부자의 밭에서 먹는다. 심판을 당해가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극심한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비천하고 가련한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부분이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승리하시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이 승리의 길, 이 높임을 받는 길을 제대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까지 독생자와 함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머리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 참 많지는 않은지 또 이 탐욕으로 얼마나 더 취하려고 하고 또 얼마나 호화로워지려고 하는지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형편없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죄에서 건지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를 열매로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심판의 대상들처럼 탐욕에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낮아지고 구부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